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화장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화장하는 남자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해가는 세대이니까 우리 수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자들이 만약 예뻐지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좀 시대 문화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도 좋고 환장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남자가 돼야 된다. 우리 옆에 남자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쪼려보시면서 당신은 기도하는 남자입니까? 기도하는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구조상 남자들이 기도를 배우기가 어려운 것은 일단 남자들은 말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은 본론으로 직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고 하죠. 아는, 밥 줘, 자자. 이 세 마디가 흔히 말하는 경상도 남자의 표상어인데 기도도 경상도 남자처럼 남자들이 대부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하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기도가 짧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도 마당을 밟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듯이 기도도 그냥 처음에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은 은혜 받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단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말이 많고 여자분들의 특징은 본론으로 직행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누가 만나서 오늘 내가 집사님 만나자고 한 건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만나서 주변 신변 잡기 이야기하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본론도 얘기 못하죠. 집에 가서 다시 중요한 건 전화하겠다. 여성분들은 그런 맥락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정말 기도해야 될 타겟을 먼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또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금방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남자분들은 좀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남자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절대 여성 폄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남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8절을 각처에서 누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성도들아 기도하라 이래도 될 것 아닙니까?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늘 수정교회 남자들이 특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본성을 기도로 변화시키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기도로 변화시켜라. 자,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많지요.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여성들이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운전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먼저 한국의 영상.
저는 미국의 상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hen it came up to me, I usually point at the dash cam first to let him know. When I look left, I see the barrel of the gun, on my face. An Arizona man says this is what happened. 예, 미국이 훨씬 무섭죠. 예, 한국은 고장 멱살 잡고 뭐 소리 지르다 끝나지만 미국은 총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저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내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분노 내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서 분노를 내다가 해를 입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기질이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노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다면 기도가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허무는 여우가 바로 분노요 다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을 기도로 바꿔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극단은 무기력한 감정입니다. 요즘 화장하는 남자로부터 파생되는 남성성이 이런 것이 아닌가. 남자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남자가 자꾸 여자화되고 또 여성들로부터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남자가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남성다움이 꼭 외적인 외모로 표출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막 근육질의 남자가 있겠지만 곱상하게 생겼어도 그 심령 안에,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남성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 그 가정을 보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털도 많고 사냥을 좋아하고 내가 가정 먹여 살리는 걸 책임진다.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게 곱상해서 엄마 등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엄마 있는 곳에 머물고 엄마를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또 좋아했어요. 물론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하고 잘 섬기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아니 그런 자식을 조금 더 좋아하지 허건 날 속만 썩이는 자식을 향해서 아파하면서 좋아하는 거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다고 해주세요 그냥. 하여튼 이 기질상 야곱과 에서가 다른데, 그럼 야곱은 남자다움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남자다움은 에서보다 더 남자다움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남자다움.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딱 하나님과 맞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는,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남자지요. 그게 남자죠. 아니 뭐 알통만 나왔다고 엮기만 힘있게 든다고 해서 남자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면 남자다움이 식어 있는 거죠. 무기력한 감정을 해결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남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좀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좀 더 남자다웠으면 좋겠다.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축되는 게 아니라 헤쳐나가려고 뚫어보려고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남자다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경이 말씀한다니까요. 남자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여자다운 게 있고 남자는 남자다운 게 있다. 삶과 직장과 일을 행하면서 의욕을 잃을 때가 있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을 부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기도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하면 꿈이 생기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살려내겠느냐. 이 심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면 병도 이긴다. 믿습니까? 병이 있어도 병을 묵상하지 말고 내 심령을 강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나는 쓰러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55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심령을 강하게 해야 된다. 회사 생활하면서 자꾸 누가 이렇게 지총구 주고 어려운 일 만들고 괴롭히고 그럴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나만 나쁜 거예요. 나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겉에서 그냥 이렇게 숙여주더라도 속에서는 딴소리 말아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중요하다. 내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돼. 작은 곰팡이라도 딱 마음에 생기는 순간부터 번지는 것은 금방 아니겠습니까? 순간 퍼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품고 그래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야지. 자, 이 무기력한 감정을 우리 시대 남자들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가진 것 없고 지갑 주머니 열어서 뭐 나올 게 하나도 없어도 그러나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펴야지. 지갑도 펴 있는데 어깨도 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두 번째는 지나친 감정 표현이 문제입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거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왜 망가뜨리냐 말입니다. 그냥 누가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앞으로 확 지나가면 그냥 보내주세요. 네 인생 빨리 가라. 빨리 가. 싸우기 싫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신랑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나친 감정을 한번 쏟아냈다가 주워 담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주어진다는.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집안의 재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성을 파괴하려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수마귀는 딱 하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럼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 잡으면 재정은 흘러 사라지게 만들고 관계성은 삐거덕거리게 만들고 꿈과 소망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음 하나만 잡으면 신앙도 내려놓게 만들고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집니까? 마음을 방패로 지킵니까?
마음은 올바른 대상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서 지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절대 마음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은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을 탁 베는데 베고 나면 달라붙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올 때 이거 생각 안 해야지, 잘라내 보십시오. 잘라낸다고 그 생각이 휴지통에 들어갑니까? 잘라낸다고 그 생각이 다른 곳으로 떨어지냐 말입니다. 잘라내는 순간 또 달라붙어요. 또 달라붙어요. 근데 여러 번 잘랐다가 달라붙으면 나중에는 접착체가 가동이 돼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 미국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약의 분야가 다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와.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멀쩡하지만 약을 먹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그 일정 양의 약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르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 지키는 것이 연약한 시대를 살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민감합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들어버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약하면, 마음이 허하면 다 부정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도, 잘하라는 말도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약하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근데 이 마음을 못 지켜요. 줄자로 잴 수 없을 만큼 이 마음은 크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올바른 대상에게 쏟아 부어서 지키는 겁니다. 쏟아 부어서.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쏟아보세요. 마음을 쏟아보면 다른 곳에 마음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여기다도 쏟고 저기다도 쏟고 저기다도 쏟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는다. 인생 답은 해결된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묻어두고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고. 그러나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 거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쏟아붓겠다. 온전한 곳에 쏟아붓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본성의 예배와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왜? 본성의 예배와 찬양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나왔다니까요. 다윗은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치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니까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기도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타락한 본성을 기도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기도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이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 손을 씻고 기도하라. 따라하십니다. 손을 씻고 기도하라. 우리 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이 행위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은 적어도 죄에 대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먹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분한 마음을 먹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형제에게 원한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제단의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단 제단 앞에 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라는 말이죠. 구별하라 하라니.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자, 죄에서 돌아선다, 죄에서 돌이켰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표현을 써, 손을 씻었다. 이 자리에도 손을 씻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손을 씻었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서 나는 돌아섰습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손을 씻었다는 표현이죠. 자,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면 적극적인 면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시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씀한 겁니까? 거룩한 땅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서 거룩한 땅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곳이 어디냐고 찾아다닐 것이고 그 어드레스를 구입해서 그 땅을 사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편말을 심고 여기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땅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곳이 거룩한 땅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면.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나는 너의 주인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세야, 나는 너의 주인이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 몸에 생기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능력 없는 손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물며 죽음 너머의 인생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만 깨달아도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담대하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거룩이에요.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거룩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다.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거룩은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런 면에서 이 생각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행위는 땅에서 일어나지만 전쟁의 출발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전쟁은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남자들은 하루에도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삶의 터전도 전쟁터이지만 생각이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포기의 생각, 음란한 생각, 5만 가지의 생각이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생각을 좋게 먹는 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장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들, 딸이 행복하고. 따라하십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홍 목사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세상에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처럼 보호를 받는 자가 어디 있느냐. 적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은 행복자야. 엄마 아빠 때문에. 그 정도 말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뭐 쏟아붓는다고 행복자가 아니라니까요. 부모가 울타리가 돼주고, 부모가 사랑의 반석이 돼줄 때 그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딸 앞에서 오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사랑 표현을 과하게 합니다. 과하게.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딸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결혼해야지. 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결혼해야 행복해.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 너무도 귀한 거죠.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내 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튜 웨버라는 분의 책인데, 이분은 남자를 세우는 4가지의 기둥이 뭐냐? 남자는 적어도 생각 속에 이 4가지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왕으로서의 마인드. 두 번째는 군사, 멘토, 친구. 다스리는 왕이 되라는 겁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왕으로 가정에서 다스리라. 가정을 보호하는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완력을 쓰는 군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희생의 군사가 되라. 멘토가 되라는 거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남자가 아니라 큰 틀에서 포용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주고 이끌어가는 멘토가 되라. 또 친구가 되라. 옆에 있고 싶고, 있으면 내 편인 것 같고. 이 남편이 자꾸 남편이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왜 남의 편이 되냐고.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여자분들의 제일 속 터지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라고 이름을 줘서 그렇게 된 건가? 내 편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소개할 때 이분은 내 편입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둥이 있어야 된다. 왕으로서, 군사로서, 또 멘토로서, 친구로서. 남자다움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DNA가, 하나님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왕으로 지으셨어요. 군사로, 멘토로, 친구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장소를 몰라서 아담을 부른 겁니까? 아담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담의 이 4가지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네 안에 왕이 어디 있느냐? 하와를 지켜야 되는데 너는 왕으로서 내 자리를 왜 지키지 못했느냐? 네 안에 왕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군사가 어디 있느냐? 뱀이 와서 내 아내를 공격하도록 왜 무방비로 남겨뒀느냐? 아담아, 네 안에 멘토가 어디 있느냐? 왜 뱀의 영향력을 받게 했냐? 왜 뱀이 와서 하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네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느냐? 네 안에 친구는 어디 있느냐? 우리 남자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아내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한번 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나 요즘 외로워요. 한 번씩 그 말을 던져보세요. 그 말에 정신을 차리면 친구가 있는 사람이고,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막 달라붙으면 큰일 나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기도하는 남자가 되라.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 할렐루야. 남자들 목소리가 그래도 들려서 은혜가 되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손을 씻고 기도하고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남성성을 회복하고 강건함으로 일어서는 것,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여성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신앙인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남편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돈을 안 벌어오면 한 달만 지나도 그냥 표정이 바뀌고 달라지고, 한 서너 달 되면은 이제 막 전쟁이라고 난리가 날 텐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1년 내내 기도하지 않는데도 평안하게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면 도대체 돕는 배필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가 편안하다면 돕는 엄마는 어디에 있는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만 가지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잡은 것과 같은 거예요. 고구마 줄기를,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 거예요. 막 고구마를 캐려고 하다가 고구마 하나씩 커내는 사람은 아직 초보예요. 초보. 조금 고수의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고구마를 누가 많이 거두느냐, 줄기를 잡는 거예요. 줄기를 잡고 당기면 고구마가 달려서 쫙 끌려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분별해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났을 때 무기력했던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회사 가서도 눈을 부릅뜨고 상사들이 하는 말, 부하들을 잘 이끌고 맡겨진 프로젝트를 잘 감당해내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일찍 가서 모든 걸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손님이 왔을 때 활기 있게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니까,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겠냐고요. 내가 요새 아내한테 너무 못된 말을 했구나, 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이 자가를 물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스윗하게 변하고,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이 그냥 기적 같은 말이 나오고, 그러면 가정이 안 바뀌겠냐 말입니다. 기도만 했는데 다 바뀌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자는 성문을 열어두고 성을 지키는 자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문이 열려 있는데 창 들고 있은들, 칼 들고 있은들 밀려오는 도적을 어떻게 막아내냐 말이에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남자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안 그래요?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80이 넘었어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그래서 집안에 보안 시스템을 달자고 하는 건 아내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알아서 하지. 그리고 집안에 혹시 총이라도 사놓자,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아내들이. 여보 빨리 총 좀 사. 한 자루 안 돼, 세 자루 정도는 사. 그런 특전사 나온 사람 같은 여자는 없어요. 총 산다고 하면 여보 왜 총을 사? 애들이 그거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아내들은 다 그러지.
근데 누가 총을 삽니까? 남자들이 총을 사요. 왜? 지키려고. 저도 집을 처음 샀을 때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국 집이라는 게 뒷문도 열려 있죠. 그 뒷문으로 와서 저희 집의 뒤를 보니까 뭐 유리도 아닌 것이 그냥 조금만 하면 열릴 것 같아요, 솔직히. 깨면은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제 딸이 있는 방도 그렇게 먼 거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창문으로 혹시 이상한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총을 사볼까. 근데 솔직히 총은 못 사겠더라고요. 총은 못 샀고 가만히 보니까 전기 충격기가 있더라고요. 전기 충격기. 이렇게 전기를 코드를 꽂아 놓으면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탁 대면은 얼어붙는 거지. 아마존에서 그걸 하나 샀지요. 또 그걸 머리맡에다 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성가가 혹시 그거 장난으로 빼서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려고 그라지에 갔는데 그라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어놓고 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남자 마음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좋고 총을 사놔서 도둑놈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평생에 한 놈 올까 말까 한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잘 지키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는 지키냐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아내가 막 우울해지고 있는데, 막 속에 병들고 있는데, 지금 자녀들이 자살 충동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키고 있냐 말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생각이 온통 게임에 가 있는데 지키냐 말이에요. 음란한 영상에 노출돼서 눈이 시뻘겋게 밤을 새우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키냐 말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야,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공부 제대로 해? 아빠가 소리 지른다고 그게 지켜집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방패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남편이 가정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가장이 뭡니까? 가정의 장수 아니에요? 장수가 칼을 뽑아야지. 기도의 칼을 뽑아야지. 돈만 번다고 가장 아니에요. 소리만 크다고 가장 아니에요.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대우 못 받습니다. 기도해준 아빠가 인정을 받아요. 아빠의 눈물이 자녀에게 맺힐 때 그 자녀는 평생 그 아빠를 기억합니다.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아빠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빠가 돼요. 기도의 우산을 씌워줘야 돼. 얼마나 많은 우박들이, 파편들이, 죄악들이 쏟아져 내립니까? 오늘날 시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도 그 세대가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시대가 바울의 시대보다 덜 악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무방비 상태로 쏟아지는 이 시대의 죄악들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기도해야 된다. 혹자는 또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애들 크면서 다 그런 과정 거치는 거지.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일리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라가면서 통과 의례가 있어요. 너무 호들갑 안 떨어도 돼요. 지나갈 거예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충격과 영적인 싸움이 전혀 다릅니다. 악한 문화가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어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미성년자가 자기 성을 바꾸겠다고 결정할 때 나라에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 받지 않고 이 자녀가 주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부모를 딱 분리시켜 주는 법안을 통과한 겁니다. SB 107 법안이에요. 수술비를 부담하고 모든 걸 다 막아준다는 거죠.
이 표결에 앞서서 찬반 의견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을 한 클로이 콜이라는 18살의 학생이 거기서 호소를 한 겁니다. 나는 수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돌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저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호소를 했는데 한 정당의 몰표로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고민들, 방송에서는 계속 100세 시대라고 100세 시대라고. 근데 아직 100세를 산 사람을 제 옆에서는 못 봤어요. 강옥순 권사님은 98세인데 그분은 100세를 사셔야 돼. 제가 100세 꼭 살아야 된다고 다짐을 받아놨으니까. 100세 되면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줘야 돼요. 지금도 총기가 있고 병원에 계신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더니 간호사들이 다 좋아해요. 병원 갈 때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오면은 이 권사님은 허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바이블, 바이블, 바이블. 바이블, 바이블. 땡큐, 땡큐. 그러니 98세 할머니가 그러니 안 좋아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한없이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의 리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 시대라면 불안한 거예요. 나 어떻게 90세를 어떻게 살지? 아니, 지금도 살기 힘들어하면서 90세를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지금도 만족하고, 믿습니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야죠. 또 종교적인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요즘은 이 종교가 아주 부드럽게 공격하는데 아주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환장하겠어요, 이거. 이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휩쓸리겠구나. 제가 어떤 한 스님이 강연하는 걸 좀 봤어요. 강연하는데 질문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 기독교나 우리나 다 같은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며느리와 싸우지 말고 가끔 며느리 다니는 교회도 한 번씩 가주고 며느리한테 야, 나도 너 교회 가줬으니까 너도 절에 한번 와줘라. 그렇게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저도 박수 칠 뻔했어. 얼마나 멋있어요. 야, 마음도 넓고 참 포용력도 좋고 호탕하고. 그렇지, 저게 종교인이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솔직히?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질문? 저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아드님의 신앙이 여자가 세기 때문에 아드님의 신앙이 위태합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속이 그냥 밴댕이 좁쌀만 해가지고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저러니까 기독교가 욕먹지. 아니, 그런 반응 안 오겠어요, 솔직히? 저는 방송에 나와서 멋있는 말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인기는 얻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마음 넓고 그렇게 포용력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의 이름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왜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고집스럽게 좁은 길을 얘기했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목숨의 위험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받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왜 그렇게 하셨냐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짜이든지 성경의 하나님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은 진리이고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 그런 종교적인 공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 한다면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는 실제 가정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 믿는 자로서 얼마나 힘들까 제가 목사로서 느껴져요. 그래서 더 기도했으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고통이 커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식당에서 좀 만나요. 그래? 어느 식당인데? 어디 식당? 야, 거기 비싼 데 아니냐? 아이, 괜찮아요. 엄마, 아빠 오늘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배우자를 정했구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 예쁘게 하고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엄마 아빠가 빼입고 약속 장소에 갔어요. 갔는데 약속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들 옆에 아주 참하고 예쁘게 생긴 현모양처 될 자질이 보이는 여자가 있을 줄로 기대를 했는데 웬걸 어떤 근육질의 남자가 옆에 덕하니 앉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드님의 배우자 될 사람입니다. 남 얘기입니까? 딴 나라 이야기입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이 문제를 인해서 고민하는 가정들이 시작되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빠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나간 세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생에 기도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선한 결단과 또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용히 마음에 무겁게 결단하는 우리 아버지